오늘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함께 만나서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자, 오늘도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보통 우리가 천국을 여는 열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천국에 관한 비밀을 보여주시고 또 직접 알려주시는 이 복음의 핵심들이 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한글 성경에는 복이 있나니가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영어 성경과 또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는 복이 있나니가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나오든지 상관없이 이 복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의 말씀은 단순한 그 행복 그 이상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복은 충만함,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찬 상태, 완전함,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입니다. 자, 팔복의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신의 그런 마음이 정말 철저하게 영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런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뒤이어서 두 번째 나오는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신이 영적으로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난 다음에 진실한 슬픔, 회개로 외통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 자신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고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정의로운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가장 갈망하는 자가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다섯 번째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긍휼이라는 것은 바로 쉽게 말하면 mercy, 즉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자비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아가야 합니다.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나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자비를 입은 사람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자비의 성품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또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자비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성품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 자비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비를 행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비를 베풀면 곧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자,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 자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 있는 긍휼도 자비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무궁하다, 끝이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을 보시면 이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는 어제 한 번 주어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새롭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부드러운 고기를 씹는데 이 크라운 중에 하나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런데 이 크라운이 1년 워런티가 있어서 크라운을 끼워준 치과로 갔는데 거기에서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미셸 집사님, 우리 반주하는 이미셸 집사님과 집사님의 아버지 되시는 장로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30분 동안 또 즐겁게 대화를 나눴는데 장로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시죠. 그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주어진 축복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여기서 이제 긍휼이 풍성하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조금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부자라고 말하는 이 근거가 하나님께서 금과 같은 그런 보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비, 넘치는 자비, 이것을 굉장히 많이 베풀어 주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질로 부요함을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로 그 부요함을 드러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성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자비는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지녀야 할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자비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아주 좋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율법사가 자신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칭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율법사가 질문을 한 이유는 그렇게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묻는 척하면서 자신이 굳이 사랑하지 않아도 될 이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심으로써 이웃은 바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는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자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합니다. 자비는 단순하게 불쌍함을 느끼는 이런 감정의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 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리적으로 보면은 여리고는 높은 산 위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여리고는 사해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해는 바다보다 더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300피트 낮은 곳에 위치해 있고요.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그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에서 이방 도시인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떠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두들겨 맞고 옷이 찢겨지고 가진 것을 다 빼앗겨서 반쯤 죽은 상태로 길가에 버려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그 길이 굉장히 험하고 이 석회암 동굴 같은 것이 많이 있어서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어떤 지나가는 사람을 습격하기에 굉장히 좋은 아주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길 위에서 버림받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한 모습을 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마침 그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은 멀리서 그 사람을 보았지만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였고 또 종교 지도자로서 제사를 담당하죠. 여기서 제사장은 종교적인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교 의식이라도 상처받은 영혼을 일으켜줄 힘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비는 행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으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이 레위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고요. 또 제사를 지낼 때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도 제사장처럼 다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치 속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이 험한 길을 왜 혼자 지나가면서 그런 일을 당하나? 당신 그런 일을 당한 것은 자업자득이야. 자, 레위인의 이런 행동, 이것은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작 아무런 도움은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레위인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 줄 수는 있지만 실제적인 구원으로 행할 그런 능력은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 바로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고요, 또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인, 이방 혼혈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접을 받던 사마리아인이 한 유대인을 보고 자신이 가는 길을 멈춰섭니다. 다친 사람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다친 사람의 마음, 그 상처를 보고 자신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가서 상처를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자, 여기에서 사마리아인이 사용하는 기름은 성령을 뜻하고요, 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기름 성령의 그런 기름을 통해서 치유와 또 위로를 주고 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회복과 깨끗함을 주는 것이죠. 자,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짐승, 말인지 낙타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짐승에 다친 사람을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타던 짐승을 내어주는데요. 자,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리를 바꿔주신 것을 보여줍니다. 자,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다시 돌아올 때 그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값을 지불해 주시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이 장면을 보여줍니다. 정말 놀라운 이런 복음의 그림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마치시고 율법사에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에 율법사가 마지못해서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는 감정이나 동정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무관심이나 강도들의 폭력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자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이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이런 때리는 사람, 지나치는 사람, 그리고 일으켜주는 사람입니다. 때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짓밟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짓밟고 상처를 주고 또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고 무너뜨립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잃고 또 관계가 무너지고 사회 속에서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고 살아가곤 합니다. 자, 두 번째 종류는 지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처받은 사람을 보기는 하지만 모른 척하면서 지나가는 것이죠. 마음은 조금 움직였을지 모르지만
행동으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생각은 있지만 자비가 없는 사람들, 예수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으켜주고 자비를 베풀어주는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과 행동으로 상처 입은 영혼을 안아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자비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았고요. 자비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비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자비의 기초. 이 자비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이 기초는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자비도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자, 자비는 감정도 아니고 또 무조건 잘못을 덮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반드시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시편 85편 10절을 보시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애가 바로 히브리어로 헤세드, 즉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자비와 진리를 따로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자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여러 곳을 이제 찾아보았는데 그 자비와 진리가 함께 언급된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이 두 가지를 함께 언급하시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비는 잘못을 단순히 무시하거나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다고 하시는데 전혀 제가 보기에는 공정한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공정함이란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만큼 받는 것입니다. 자, 제가 평일에 교회에 와서 이제 말씀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다가 이제 커피를 마시러 주방에 가면 이제 프리스쿨 학생들이 이렇게 재미있게 수업을 듣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프리스쿨을 운영하는 이제 원장 선생님과 가벼운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그 옆에 학생들이 자주 또 싸우는 모습을 목격을 할 수 있는데요. 그때 선생님이 중재할 때 자주 들리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It's not fair. 자, 아이들이 너가 이 장난감 갖고 이만큼 놀았으면 나도 갖고 놀 권리가 있다,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 사이에서는 이 공정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이 원리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공정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우리에게 은혜로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공정함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그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늦게 받으면 불평하고 남이 더 많이 받으면 화를 냅니다. 그런데 자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비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이 공평함보다 훨씬 더 큰 은혜입니다. 원래 공평하게 따지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그냥 괜찮다, 그냥 쉽게 넘어가자,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니까 너희 죄를 다 덮어주고 그냥 넘어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 십자가의 부담이 나에게는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저는 하나님의 자비만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비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그 자비와 진리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외변하고 자비만 원하는 것은 이 자비를 값싼 동정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만 바로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은 자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자비를 받았는데 이 자비가 요구하는 삶의 방식에 응답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놓았듯이 너희도 이웃을 위해 헌신하라. 자,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요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이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자비를 받았지만 그 자비를 지는 삶을 싫어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자비를 머리로만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치명적인 병에 걸렸는데요,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약이 있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약을 구하려고 하고, 또 의사도 구하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결국 그 약을 구해왔습니다. 이 약을 들고 이제 의사가 환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약을 복용한 이후에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금식도 해야 하고 식단도 조절을 해야 하고 또 운동도 하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환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이 약은 고맙지만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자비를 받은 후에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자세를 말해줍니다. 자비는 선물이지만 그 자비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29절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자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비는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고 사신 은혜입니다. 이제 그 자비를 값없이 받은 우리는 그 자비의 무게를 삶으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비란 무엇인지, 또 자비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비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 즉 자비로운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비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자비를 더 베풀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 때 우리가 더 큰 자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순환입니다. 받은 자비를 흘려보내고 우리가 흘려보내고 또 비워지게 되면 더 많은 더 깊은 자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비는 심판을 이기는 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이 자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8편 2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편 18편 2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자비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자비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심령, 영적으로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손에 내 삶의 고삐를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가장 깊이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를 가장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 자비가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이클 힝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난 직후에 시력을 잃었지만 많은 자비의 손길로 인해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물리학자가 되었고 한 회사의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힝슨은 2001년 9월 11일에 뉴욕 세계무역센터 1번 타워 78층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날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힝스는 이 안내견과 함께 있었는데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이 건물의 구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또 안내견의 안내와 침착함 덕분에 함께 있던 그 수십 명의 사람을 이끌고 1482개나 되는 계단을 내려와 극적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있었지만 힝슨과 그 안내견은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질서 있게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이 안내견의 이름은 그 로젤인데요. 뛰어난 훈련을 받은 개였습니다. 단순히 주인만 도와주었던 것이 아니라 주인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살려주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 그냥 단순하게 어려움을 극복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진정한 자비가 다른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자세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힝스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이 그 입은 자비, 이 자비를 흘려보내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 자비로운 행동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그 생명까지 살리는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죠. 자, 이처럼 자비는 감정이나 동정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을 실제적으로 덜어주는 손길입니다. 힝슨이 이 자비를 받은 자로서 안내견 로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인도했듯이 우리도 받은 자비를 그대로 흘려내 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자비로 대해 주셨습니까? 자격이 없을 때도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자비를 흘려내 보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깊고 더 큰 자비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있는 이웃, 친구, 교우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비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이 반드시 행해야 할 그 하나님의 삶의 부르심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강도처럼 상처를 주는 삶,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외면하고 지나치는 삶,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풀고 일으켜주는 삶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우리가 받은 자비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깊은 자비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자비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